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여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 사역의 목적은 병 고치심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 얻는 길을 여시는 것이었으나 사람들의 몸의 질병 문제로 몰려들어 복음 전도가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병 환자가 이렇게 병남을 입어서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죠. 나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전하지 말라 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이 부탁을 무시하고 이게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 바람에 환자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실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사역, 복음 전도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환자들만 모든 이제 보면 예수님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가 병남의 문제, 인간의 문제 중에 병남의 문제, 그 다음에 빵의 문제, 경제 문제죠.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몰려들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빵의 문제와 병남의 문제가 이 땅에 이 빵의 문제와 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실제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를 통하여서만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이 기록을 보면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여전히 그 몸의 문제, 그 빵의 문제에 집착합니다.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브나움에 들어가 집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집에 있다는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2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지 않고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도, 복음을 우리는 직접 듣지 못하지만 예수 제자들을 통하여 당시 성도들을 통하여 전해 듣는 것입니다.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현실의 문제, 병 고치는 것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게 되자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이 중풍병자를 보이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5절,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매우 직설적입니다. 몸의 나음에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은 예수께 있다는 사실,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께 데려가면 중풍병자가 낫겠다는 가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바꾸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의 생각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서기관들은 거기 앉아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것을 보고 속마음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기관들이 앉아 있는데 이 복음서의 기록자가 어떻게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겠어요? 그 이후에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했겠구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겠구나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로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읽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자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들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도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둘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어떤 말이든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병나음을 입으라. 이렇게 말이 훨씬 쉽지만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몸의 병의 나음에 예수님의 사역에 중심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10절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그렇게 말한다 라고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 예수 자신을 일컫는 말이고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병자를 낫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사람들에게 지금 드러내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 사함의 권세를 보여주시면서 이 죄 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자신에게 있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실제로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병나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시고 있다는 겁니다.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병을 고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병나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병나음을 먼저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모습 가운데 놀랄 것이 아니라 그를 걸어가게 하는 예수,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예수님은 집에만 머무시다가 다시 바닷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나왔고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도 지금 이 현장에서는 병자, 육체의 나음만 보았지만 나중에 훗날 이 마가가 복음서를 지을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기록에서 우리가 자꾸 말씀에서 자꾸 병나음만 강조한다면, 우리가 병나음의 눈이 고착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나음은 우리의 예수님이 낳으신 사실이지만 이 사실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레위에게 물어봐야 알지만 아래 말씀들을 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족의 피를 빨고 있다고 비난받는 세리들을 향하여 구원의 길, 복음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5절 예수님은 레위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의 자리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고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했을 때 세리는 알겠지만 죄인들은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지 않나 생각되지만 바리새인들은 구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구분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정결한 음식으로 정한 것이 아닌 것을 먹는 사람들, 이미 한 차례 범죄, 부도덕한 일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를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 사람들은 비난받는 세리, 죄인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과 이렇게 친구 되었다. 늘 항상 그 바리새인들이 지적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세리와 바리새인들과 창녀들과 이렇게 가까이 하셨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죠. 비난을 퍼붓죠.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예수는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항의를 합니다. 17절 예수님이 듣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든 자,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병들고 무력하고 죄악을 쫓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죄인들을 죄를 고치시는 분, 구원의 길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경건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쫓아 살리고 노력할 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쫓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8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간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로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19절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금식 기간이라도 혼인 예식이 있을 때 금식하지 않는 예를 들어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혼인 예식의 신랑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와 함께 있는데 금식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분이 예수 그 자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성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는데 만일 그렇게 하면 기웅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천이 수축하여 낡은 옷을 더 헤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새 천으로는 새 옷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새 천으로는 그냥 그 새 천으로만 가지고 그냥 새 옷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낡은 구약은 그 사용이 끝나고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신약 시대가 온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께서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준 구약은 이미 끝났고 이미 구약은 성취가 되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로서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천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자체가 모두 다가 새 천이다. 22절 이어서 포도주 부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발효하여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새 포도주라는 겁니다. 이 새 포도주고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3절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제 아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게 됩니다. 그것을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길을 열고자 하는 것 같지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밀을 먹고자 하는 것도 아닌데 생터집을 잡는 것입니다. 25절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한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질문합니다. 26절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떠받드는 다윗도 자신과 함께한 자들이 제사장에게 허락한 진설병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율법의 금기를 어겼는데 다윗이 주라 칭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위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항상 오실 주라고 이렇게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시편을 통해서 말하고 있었죠. 그 다윗이 주라 칭했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그리고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식을 주신다. 안식일도 주셨다라고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엉뚱하게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주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아주 몹쓸 인간들이 있습니다. 아주 성경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고요. 배약하는 자들이고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사람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인생의 주인이 안식일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안식일을 주셨다. 이 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일을 7일째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창조주시고 우리 인생의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날 함께 모여서 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 위주로 생각해야지. 사람이 먼저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마귀 새끼 된다는 거죠. 28절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만 읽고 듣지만 말고 말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